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이 새벽 예배한 우리 모두 위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예레미야 30장 12절부터 24절까지의 본문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우리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알고 또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가, 이스라엘의 문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그랬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고칠 수가 없는 상처로 고통받고 있다는 거예요. 중한 부상으로 말미암아 신음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에 놓인다고 할지라도 소망이 있으면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아무리 큰 병에 걸렸다고 할지라도 그 병을 고칠 약이 있다고 하면, 그 병을 고칠 수술이 있다고 하면, 그래서 그 약을 먹고 수술을 받으면 내가 나음을 얻을 수가 있다고만 한다면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빨리 약 먹고 나아야지. 빨리 수술하고 나아야지. 회복에 대한 기대가 있으면 그 아픔을 견딜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선언하고 계신 것이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이 상처는 고칠 수가 없는 상처라는 겁니다. 13절 말씀 후반절에도 보면 주님께서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되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지금 이스라엘이 입은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다 그랬어요. 도무지 고칠 방법이 없더라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떻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먼저는 그 상처로 말미암아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들이 있을 것이고요. 그 상처로 인한 아픔만큼이나 그 상처를 고칠 방법이 없다는 것으로 인한 좌절과 절망이 있는 겁니다. 어쩌면은 지금 당장 아픈 것보다도 이 아픔을 멈출 방법이 없다는 것으로 인한 그 괴로움이 더 컸을지도 모르겠어요. 이처럼 상처 입은 채로 고통 중에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의 두 번째 문제는 무엇이었느냐? 13절 말씀에 보니까 기록하기를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 억울함을 풀어줄 재판관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고난이 단순히 육체적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정치적인 영역, 경제적인 영역, 그리고 사회적인 영역에까지 그 고난이, 그 고통이 이어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얼마나 많은 억울한 일을 당하겠습니까?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랑 바벨론 백성이랑 그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누가 잘못했고 잘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옳고 누가 틀렸는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가 중요한 거예요. 바벨론 사람이 잘못을 했어도 이스라엘 사람이 벌을 받는 것이죠. 공정한 재판 같은 것을 기대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억울한 일이 생겨도 억울하다고 말조차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억울함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더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세 번째 문제는 무엇입니까? 14절 말씀에 보니까요.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랑받는 자였고 기억되는 자였는데, 이제는 이스라엘이 사랑받지 못하는 자가 되었고 잊혀진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찾지 않는 쓸쓸하고 외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왜 옛말에도 정승집 개가 죽으면 문상을 가지만 정승이 죽으면 문상을 가지 않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그와 같은 거예요.
그 옛날 다윗의 시대나 솔로몬의 시대에는 어땠습니까? 주변 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이랑 친해지고 싶어서 온갖 값진 선물을 가지고 찾아왔다는 것이죠. 금은 보화로부터 시작해서 소와 양을 비롯한 동물들과 백향목에 이르기까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온갖 좋은 것을 다 바리바리 싸들고 와서는 이스라엘과 친해지려고 노력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그만큼 사랑받는 존재였던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스라엘을 도와주는 나라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 자체를 잊어버리고 찾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필요 없는 존재가 되었고 잊혀진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얼마나 힘들고 괴롭고 비참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거예요. 고칠 수 없는 상처로 인하여서 아파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며 괴로워하는데 아무도 그를 돌아보지 않는 겁니다.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상황을 겪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14절 말씀 후반절을 보니까 이 모든 괴로움의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지금 이스라엘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주님으로부터 잔인한 징계를 받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이더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악행이 많고 이스라엘의 죄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죄악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셨다는 것이죠. 결국 이 고난이 억울하게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자기 죄의 결과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우리 15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지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칠 수 없는 상처로 인하여서 너무나도 괴롭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우리의 송사를 처리해 줄 재판관이 없습니다. 모두가 우리를 잊어버리고 아무도 우리를 찾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의 상처를 고쳐주시고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상처와 고통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기도를 들으신 주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신 주님께서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찌하여 부르짖느냐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그 모든 것이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 상처 때문에 부르짖어 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저희 아들이 도둑질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제가 저희 아들을 혼낼까요? 혼내지 않을까요? 혼내겠죠. 엄청나게 혼낼 겁니다. 제가 우리 자녀들을 혼낼 때면 생각하는 말씀이 있어요. 잠언 23장 13절 말씀.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아주 그냥 뒤지게 패서라도 나쁜 버릇을 고쳐놓으려고 애를 쓸 겁니다. 그런데 저희 아들이 그렇게 맞고 나서도 또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할까요? 또 혼내겠죠. 아마 이전보다 더 세게 엄청나게 혼을 낼 겁니다. 아주 그냥 막 매타작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한테 그렇게 맞은 아들이 너무 아프니까 엉엉 울면서 그러는 거예요. 아빠 아파요. 아빠 아파요. 여기 엉덩이에 시퍼렇게 멍이 들었어요. 너무 아파서 걷지도 못하겠어요. 저 죽을 것 같아요. 아빠 너무 아파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할까요? 사랑하는 아들이 아프다고 하니까 그 아들을 위로해주고 그 아픈 엉덩이에 약을 발라주고 뭐 그럴까요? 아니죠. 지금 아들이 해야 할 말은 아프다는 말이 아닌 거예요. 잘못했다고 해야죠. 다시는 도둑질을 하지 않겠다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 회개와 반성의 말이 없이 그냥 나 아프다고만 하는 거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니 아프라고 때렸는데 아픈 건 당연한 거잖아요. 내가 때렸는데 내가 아프라고 때렸는데 너 아픈 거 내가 모르겠어요? 알죠. 중요한 것은 그 아픔을 통해서 자기의 잘못을 깨닫는 것이고 다시는 그 잘못을 하지 않는 것인데 그저 아프다고 울고만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처 때문에 부르짖었다고 했어요. 너무 힘들다고, 너무 괴롭다고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뭐가 빠져 있는 거예요? 회개가 빠져 있는 겁니다. 자기들이 왜 이런 고난과 이런 징계를 받게 되었는지, 자기들이 무슨 잘못을 했고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거기에 대한 반성과 회개가 없이 그저 아프다고만 하고 있으니까 주님께서 그 기도가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프다고만 하지 말고 왜 그렇게 아픈 징계를 받게 되었는지 자기를 좀 돌아보라는 것이죠. 회개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가 먼저인 겁니다. 당장의 고난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이유가 되는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의 문제도 해결되지가 않는 겁니다. 회개하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자만이 우리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예배한 우리 모두가 참된 회개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주님께서 그때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또한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16절과 17절을 보면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이루실 회복의 역사가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너에게서 탈취해 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먹던 자들이 오히려 잡아먹히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갔던 대적들이 오히려 사로잡혀 간다는 겁니다. 너에게서 탈취해 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것을 빼앗고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자들이 자기들이 행한 그대로 돌려받게 된다는 말씀이죠. 앞서서 13절에서 이스라엘의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재판관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억울함을 풀어 주신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위에 우리 주님의 공의가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또 이어지는 17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아멘. 여기서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앞에서 14절 말씀에서 이스라엘을 찾는 자가 없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을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그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을 찾지 않고 기억하지 않고 도와주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러니 주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서 너의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앞서 12절 말씀에서 이스라엘의 상처는 고칠 수 없는 상처라고 했죠.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사람의 기준에서 하는 말입니다.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그 상처를 고칠 수가 없지만, 무슨 수를 써도 그 상처가 고쳐지지 않지만 주님께서는 그 상처를 고치실 수 있더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아나게 해주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절망이지만 주님께서 보실 때에는 여전히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고치지 못할 상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는 겁니다.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능력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상처들이 다 고쳐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크신 능력, 그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능력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회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큰 소리로 부르짖는다고 할지라도 회개가 없는 기도에는 응답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돌이키지 않는다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무엇 때문에 부르짖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우리의 상처가 아니라 우리의 죄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지은 죄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 죄로부터 돌이켜야 한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그 모든 죄를 정직하게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주님께서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구원하지 못할 죄인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실 것입니다. 썩을 것을 썩지 않을 것으로 바꾸시는 주님께서 영원한 하늘 생명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회개가 열쇠인 거예요. 회개할 때 그 모든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